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기서는 성경 앞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순서적으로 볼 때는 세 번째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181면이 있습니다. 181면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23장 전체인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23장 전체를 읽으시게 되면 거기에 7가지 7종류의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암탉이 있고 수탉이 있어요. 여러분 수탉 보셨어요? 암탉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어른들이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수탉이 더 예뻐요. 멋있고. 남자분들도 그런가요? 사람도? 오늘 찬양대 5분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한복을 이렇게 입으셨어요. 참 곱고 예쁘고. 그런데 우리 피아노 치셨던 집사님은 왜 안 입으셨어요? 나 집사님 입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골에 가면 수탉이 있는데 그 수탉이 물을 먹는 것 보셨어요? 어떻게 먹던가요? 이렇게 긴 그 주둥이라고 하나요? 사람은 입으라고 하지만 짐승이니까 이 주둥이로 탁 집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또 물을 마시고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물을 먹고 또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인도주의자였어요. 인도주의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수탉이 물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 하늘을 봤다, 고개를 숙였다 하늘을 봤다 하는데 얼마나 목이 아플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냐. 물이 있어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 먹고 살 수가 있다면 그거 된 거 아니야? 그 옆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수탉이 물을 한번 딱 주둥이로 찍어서 삼키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미물이지만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먹을 때마다 주둥이로 찍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일리가 있잖아요. 미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아침 아니면 저녁 때 집 앞에 공원이 있어서 열심히 걷다 보면 새들이, 여러 종류의 새들이 짹짹거리면서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새들은 소리가 굉장히 요란스러워요. 그리고 다람쥐 소리도 되더라고요. 이런 미물들이 소리를 내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나무들 있잖아요. 꽃들 있잖아요. 식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소리들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사람인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한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었건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했노? 감사도 못하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국의 클렌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시의 골자가 이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걷는데 조그만 땅이 파진 곳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함정도 아니고 조그만한 웅덩이를 만나도 그는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땅이 파졌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다가 조그만한 빛만 바라봐도 조그만한 작은 빛을 발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왕궁에서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면서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괴로워서 살 수 없더라고 그렇게 짜증나며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두막 집에서 비가 올 때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조그마한 움막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고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힘들어서 살지 못하겠다고 짜증내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감사주일 그리고 감사주기간이고요, 그리고 감사주일 감사날은 땡스기빙 데이는 언제예요? 목요일 날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들 3대 절기가 무슨 절기죠? 땡스기빙 데이예요. 그 다음에 이스터, 그러니까 리저렉션 데이, 부활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데이. 그래서 3대 절기, 이들은 명절이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명절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가장 트래픽이 심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로 붐빌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청교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 한번 영상 좀 한번 띄워주세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절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몇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나누면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압축하게 되면 몇 가지 절기? 3가지 절기가 있어요. 3가지 절기. 근데 3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학대받는 소리, 고난 당하여 괴로워하는 소리들을,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누가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여러분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를 작정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때 급하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작전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죽이지 아니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죽음과 사막의 법에서 구해내셨다고 하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그러한 집들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도록 하셨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패스 오버 해요. 지나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보여지지 않으면 사단이 그 집은 들어가서 생명을, 특별히 장자를 다,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들, 첫 새끼들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6월절 패스 오버,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영적인 그 축복,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칠칠절, 매추 감사절, 오순절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절기를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조금 전에 말씀 영상이 나왔죠?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기도 하기도 같은 뜻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에 제대로 집이 없었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초막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어지면 광야로 가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 이 절기 때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절기 또한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지키는 3가지 절기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불명을 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감사 찬양을 올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감사 절기만 감사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 근데 감사합니다. 조금만한 thanks for your help. 감사를 입에다 달고 다니더라고 미국 사람들 보니까. 배운 거예요. 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들이 감사 잘 안 하잖아, 그죠? 그럼 감사하면 좀 멋쩍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하느냐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불평을 계속하고 불만족하고 짜증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짜증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사단은 짜증내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만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감사할 조건만 만들어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들, 딸들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해도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 사람 여러분 예뻐요, 미워요?
예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냐? 여러분 감동받아가지고 호주머니 거 다 털어가지고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미국에 오셔서 투잡도 부족해서 쓰리잡, 포잡을 뛰어가면서 그 자식들을 가르쳐 놨는데 하루는 엄마 아빠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참 엄마 아빠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오장육부 다 비틀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달래면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 이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는 자녀들, 여러분 꼴이 보기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싫어요. 그런데요, 그게 저였어요. 저였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는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 무서우니까. 맨마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진짜 못됐잖아, 그죠? 그게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저가 완전히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제가 부모들한테 너무 불효를 했어요. 청소년기에, 반항기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눈물 많이 흘렸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눈물이 막 줄줄.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담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죠? 아벨은요. 아벨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이드로,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이제는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때 장인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주신 하나님,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말렉 군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지도 않아도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전쟁터에서 아말렉 강력한 군인들을 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사, 찬양, 영광을 장인과 사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어요. 나라가 뺏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높은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간신배들이 당시의 다리오 왕 측근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저를 제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에다가 절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라고. 그것은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를 어기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겠다고.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섬기건, 그리고 자기 집에 왕궁에서의 일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예루살렘,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간신배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내서 결국은 다리오 왕도 사랑하는 다니엘이었지만 할 수 없이 법이 그러니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참신이구나.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과부님께서 다른 사람은 줄을 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쭉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씩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어 다 털어보니까 2 렙돈 동전, 그것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과부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한 것이 가장 큰,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격려하십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낙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 그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사역의 현장은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죽음이 그를 기다렸었어요. 동족이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강도의 유업을 만났습니다. 강의 유업을 만나고 바다의 유업을 만나고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던 고난의 길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를 그랬어요. Always,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독일의 유명한 슈바이처라고 하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자이며 피아니스트가 있죠. 큰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8살이 그가 청각장애자가 되는, 음악가가 여러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혜정 집사님, 그렇죠? 청각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피아니스트가 절망과 좌절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세상의 잡것들을 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감 있는 것을 내가 집중적으로 컨센트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서 세계 최고의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로 지금까지 음악계에서 성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의 문명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의 발명가의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은요 68살의 나이에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것을 화재로 다 불태버리고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1800년대에 200만 불의 자기의 연구실이 다 불타버렸어요. 68살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가 고백한 것이 그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 재난이잖아요. 그에게는 이러한 재앙은 나에게 깊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 주십시오. 그가 다시 시작하고 빚덩어리가 됐는데, 잿덩어리가 되고 빚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그가 200만 불을 어치에 연구실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가 보상받은 것은 23만 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에디슨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며 연구했는데 3개월 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음기겠죠, 발명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힘을 내거라.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너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겠다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귀를 향하여, 닫혀진 심장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입에서 감사가